오늘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기구합니다. 기구하다 못해 치근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이스라엘은 복잡하죠. 그죠? 이스라엘은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 무시하고 우상을 그렇게 오랫동안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죠. 멸망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BC 586년도에 남유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불나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점령했던 바벨론 군대가 아마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 이건 이제 상상도지만 아마도 저렇게 끌려가지 않았을까, 피난을 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1차, 2차, 3차로 이렇게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때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끌었고 2차 때는 에스라라는 아주 위대한 제사장이자 학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엄청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기뻐할 만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로 갔던 수룹바벨 이 리더가 가보니까 완전히 쑥대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룹바벨이 뭐라냐?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나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고 그리고 근심과 공포에 떨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많은 이방 민족들이 다시 복귀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두지 않고 약탈하고 방하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졌는데도 괴롭혔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전을 보호한 성벽이 없었어요. 성벽. 저때 무너진 성벽인데 그 성벽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성벽이 무너졌는데 장차 몇 년 동안 무너져 있느냐? 140년 동안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냥 둘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거는 상상도인데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멀리 있던 바벨론, 그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장궁에 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듣게 돼요. 이 느헤미야가 누구냐? 3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아래 고국으로 갈 수 있는 갈 길을 희망하는 바벨론 포로의 2세대, 3세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다음 그림을 볼까요?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해요. 그런데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 걸렸대요?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마쳤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기술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140년 동안 회파되었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공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성벽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와 위협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민족적 대사를 52일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청주에 산당 산성이 있죠. 조그마하잖아요. 그 성을 사람들이 직접 돌난로고 해가지고 52일 만에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좀 봐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140년 동안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이 성벽을 52일 만에 해냈다는 것은 그만의 뭔가 특별한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52일 만에 완성을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떻게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 백성들이 재건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기도 응답의 확신인데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과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 택한 곳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에 대한 사명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국률함에 시작된 울부짖음이 민족의 조상이었던 즉 모세에게 약속한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해요. 다시 구절을 보여줄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고, 이 말씀이 모세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는 말씀, 다시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백성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라고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그가 기도한 뒤 4개월 만에 느헤미야의 애절한 기도에 물꼬가 트이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사가 수심에 잠긴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받은 사명, 성벽 재건의 첫 단추가 잘 끼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대한 첫 단추였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 확신하게 돼요. 어떻게 확신하냐? 한번 따져볼까요? 성전 재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가서 성벽 제거는 아직 안 하는데 기도했더니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깨달아, 분명히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벽 제거는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정독하면서 보통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의 박해받고 뭐 죽을 위험도 받고 그 엄청난 유혹과 탄압 가운데 꿋꿋이 버티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지일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처음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가는. 그렇죠. 초지일관이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처음 세운 하나님이 주신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자세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아니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를 절대로 하다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작은 응답을 주었을 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 밀어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작은 응답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걸 머리에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2번. 시작. 느헤미야는 정말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고국에 어떻게 돌아갈지,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성벽을 쌓을지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웠어요. 자, 느헤미야 2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영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니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시고. 자,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잔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 거리가 1600km가 지금 비행기 타도 그전에 몇 시간 가는데 그 당시에는 몇 달 걸려서 갈 거 아닙니까? 그 거리를 갈 때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왕에게 조서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조서가 있으면 다 프리패스거든요. 두 번째로 성벽과 성문과 자기 살 집의 목재들을 달라고 미리 조서를 받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왕의 조서를 받으면 백지수표하고 똑같아요. 이 두 가지를 받고 어떻게 해요? 출발하는 거예요. 그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절대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왕이 야, 너 어디 아프냐 물어봤고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을 때 미리 준비했던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따라볼까요?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꼭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선택을 했을 때 반드시 기도와 준비가 병행돼야 돼요. 기도와 철저한 준비가 병행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기회가 왔을 때 행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철저하게 짰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계획은 다 남은 것은 뭐예요? 왕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만 있습니다. 왕이 허락해야 하거든요. 왕의 마음을 얻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고 준비한 4개월 되는 어느 날 왕이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물어요. 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자 갑자기 왕의 이 궁중 연회를 하는데 느닷없이 왕이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물어봐. 야, 너 어디 아프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크게 어떻게 했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음을 직감한 거예요. 아, 때가 왔구나. 그 다음 4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자, 왕이 물어봐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드디어 원하는 답변을 들은 거예요. 그때 잠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왕이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보내요.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는 어떻게 해요? 나를 고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거침없이 정확히 얘기하게 됩니다. 담대한 느헤미야의 말에 왕은 허락하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하반절인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 왕이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마지막은 뭐냐? 한번 해볼까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그냥 두서없이 쫙 읽었어요. 세 가지로 요약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느헤미야가 했던 세 가지. 초지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었던 영적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해볼까요? 지속적인 기도와 철저한 준비와 계획.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돼요. 원래 지속적인 기도에 가로 열고 철저한 준비 가로 닫고를 해야 돼요. 기도와 준비는 같이 가서 마지막에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에 이루어지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제 선택의 기로가 많잖아요. 그죠? 이제 귀를 좀 열어두세요. 선택의 기로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살죠. 그죠? 뭐 사업할 때, 직장, 아플 때,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많이 해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갈팡지팡할 때 많죠, 여러분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간과 돈만 날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열심히 냈는데 남는 건 없고 돈만 하고 시간만 날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왜 했을까?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후회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이런 후회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하나 차리면 10개 하면 하나 성공할까 말까 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너 이대로만 해라. 네가 느헤미야처럼 이대로만 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런데 많은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가끔 잘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힘들고 어렵고 하고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에서 어떤 저 영적 방법을 꼭 적용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철저한 준비와 어떤 기회가 행동으로 옮기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도 사업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한다라고 치면 이걸 정의로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저걸 해야 돼요. 가장 먼저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사업이 뜻인지 기도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업을 선한 길을 이끄시는 작은 응답들을 조금씩이라도 주세요. 조금씩이라도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붙드는 거예요. 확신하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 확신하고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초지일관. 그 자세로 밀고 나가는. 대신 어떻게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자.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셔야죠.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하면 그 분야를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 말로 들이파야 돼요.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기회가 와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고 행동으로 옮기면 길이 열려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도 그래요. 내가 준비는 철저했는데 아이고 그때 그걸 놓쳤어. 그런데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딱 감이 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이해시킬까?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옛날에 한번 국민인보 미션란에서 어떤 사업하시는 어떤 안수집사의 간증을 듣고 그걸 제가 조사해 봤더니 딱 느헤미야처럼 축복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소개해주는 어떤 아마 여러분 잘 모르는 그런 주식회사 프랜차이즈 브랜드일 수 있는데 153 패밀리라고 주식회사가 있어요. 생긴 지는 10년? 거의 안 된 그런 신생회사인데 이 153 프랜차이즈 주식회사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한번 그림 보여줄까요? 강릉 장칼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고향이 강릉의 장칼국수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모르시나? 강릉 분이 없나? 예, 이게 유명한데 이거를 브랜드를 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브랜드를 낸 지 얼마 줄 서 있죠. 줄 서서 먹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장릉 창칼. 전국에 한 28개 정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청주에는 아직 없습니다. 천안에 있고 서울, 부산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호주하고 미국하고 태국에 세워지게 됩니다. 장릉 창칼. 되게 맛있대요. 먹어보고 싶어요. 청주에는 없어요. 장릉 창칼입니다. 브랜드입니다. 고객 선호도 브랜드 면 부분 3년 연속 1위를 했고요. 그런데 이 대표가 누구냐? 그 다음 사진요. 예, 국민일보 사진을 캡처했는데 박영산이라는 일사에 있는 교회 안수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최근에 허기진 인생이라는 책도 냈어요. 지금 상당히 주가를 올리는 신생 브랜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이름과 비슷한 길을 걸으셨어요. 제가 짧게 이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책에도 나온 얘기지만 이분이 이 박영사이라는 분은 누구냐? 누나가 무속인. 그리고 이 사람의 철학은 내 주먹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 그래서 젊은 나이에 연봉 1억을 받는 대형 은행의 은행원이 돼요. 젊은 나이. 아주 초고속, 최연소 은행에서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교만했죠. 그러나 이렇게 그러니 이제 뭐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아내를 잘 만났어요. 모태신앙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아내가 계속 설득합니다. 여보 교회 나가자. 그랬더니 이 남편은 오히려 완강하게 거부하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기는 정신 나간 나약한 사람이나 교회 나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담임 목사에 전학해가지고 폭언을 한 적도 있어요. 담임 목사 연락해가지고 당신 뭐야? 진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아내의 권유로 한번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속는셈 치고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요. 왜냐하면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가 없이 컸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진짜 아버지. 그런데 잘 나가던 은행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사업한다고 뛰어들었어요. 교만하면 그렇게 돼요. 그냥 거기 있지. 그래서 두 가지를 했대요. 첫 번째는 사업을 하고 또 외국의 어떤 바이어번 사업을 하고 두 번째는 차선책으로 큰 누나와 함께 장칼국수 전문 식당을 차렸어요. 그런데 사업은 망해버리고 남은 것은 누나와 함께 장칼국수 전문 식당을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매출이 하루에 10만 원도 안 돼. 너무 힘든 거죠.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생겼어.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권유했던 큐티집을 꺼냈습니다. 큐티집을 꺼내가지고 아내, 식당의 아내, 그리고 종업원 3명과 함께 큐티 책을 읽으면서 매일 울었대요. 하나님 살려요. 큐티 책을 보면서 말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자만했던 자기의 옛날의 행복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어요. 대형 은행의 최연소 승진을 거듭했던 자기가 부엌에서 쪽파나 까고 있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실패감이 다 사라져 버렸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대단했겠어요. 말씀의 위로를 얻으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맛과 메뉴와 서비스를 천천히 개선했는데 얼마 후에 하루에 매출이 1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지금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느 때와 똑같이 매일처럼 큐티를 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오늘따라 보는 요한복음 21장 5절과 11절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그물을 한편에 던져라 했는데 그때는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닌데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끄집어냈는데 몇 마리가 올라왔어요? 153마리가 153. 모나미 153 아시죠? 그것도 똑같아요. 이 153 그게 머리에 딱 박힌 거예요. 분명히 고기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던졌더니 153 엄청난 물고기를 던졌네. 그 말씀이 마음에 꽂히면서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야, 너 잘 되니까 서울에 한번 진출해봐. 그 얘기가 이게 크로스가 되면서 오른쪽 구물에 걸린 물고기 153이 자꾸 머리에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서울 남대문에 2015년도에 장칼국수 매장을 냈어요. 근데 대박이 나. 줄 서는 맛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서 법인명을, 여러분들 법인명을 정해야 되는데 이 법인명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정했어요. 이런 153 패밀리. 아마 여러분 나중에 이거 큰 기업이 될 겁니다. 153 패밀리. 저거는 이 물고기 모양은 익투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병이어 생각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식입니다. 저게 익투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저 익투스 붙이고 두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153 패밀리라는 이렇게 로고를 만들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진 제자처럼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전용 회사가 되겠다는 의미로 153 패밀리를 이제 하고 주식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매장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과 회사 캐릭터인 담긴 물고기 디자인을 액자를 선물한대요. 왜냐하면 그게 거기에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접적으로 정도가.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30개 정도의 이제 장칼국수가 좀 있고요. 미국, 태국, 호주에도 진출했어요. 제가 정리해 볼게요. 느헤미야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들어갔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칼국수 메뉴와 맛을 개발했어요. 세 번째, 묵상한 말씀을 의지하여
주변 사람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캐치해서 남대문에다가 가게를 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공식.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결혼을 준비하든 진로를 정하든 이 법칙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다시 그 법칙 보여주세요. 따를까요? 지속적인 기도와 철저한 준비와 행동.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할 때 어차피 실패할 때가 많죠.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9절 시작.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걸음 누가 인도하는가? 여호와가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시작. 할렐루야. 그가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혼 구원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그 영혼의 말 움직일 수 입술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관심을 갖고 더욱더 섬겨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면 주님의 순간순간 지혜를 주실 때 그거를 붙들면 그 영혼이 움직임을 반드시 경험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그 영혼은 주님께 돌아온다. 그리고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그 영혼이 반드시 교회에 올 때가, 예수 믿을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9월과 10월은 교회적으로 영혼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작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기회가 올 때마다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이래서 이런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 10월 13일 날 가을 음악회를 한대. 청주에서 탑 있는 소프라노, 테너,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하는 사람이 온대. 한번 와서 우리 가을 음악회 와봐. 진짜 와요. 13일. 다 섭외했어. 쟁쟁한 분들. 여기서 음악회를 할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다음 주 전단지도 드리면서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온대. 야, 이웃주청주에 한번 와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 자주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 영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 여러분들, 말씀 전파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4절 5절 가장 중요한 말씀.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단단히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히 저도 예수도 저도 친구들이 계속 배신하니까, 근데 이번에도 또 배신해도 대시하려고. 그래서 전도에도 반응이 없을 수 있고 교회와 한 번 오고 가고 참 마음이 어려워요.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영혼을 붙여주시고 기도하면 그 영혼이 돌아올 것을 믿어요. 아까 말씀드렸다 할까요? 초지일관의 자세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영혼에 대해서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목사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기쁜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 볼 때마다 눈물 나고 기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준비하고 행함으로 삶의 선택과 고민 문제 앞에서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저번에 금요일 때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업에 거부가 나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거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릇이 되는 사람한테만 거부의 축복을 주세요. 그릇이 커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와 준비와 행함으로 그 길을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로 간절한 기도와 전도 준비와 기회 올 때 행함으로 영혼의 축복을 이번 10월에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